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마치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우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함께 읽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요즘에는 이런 거 없죠. 제가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 선도부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 선도부가 뭐냐면요. 이 같은 학생인데 다른 학생들의 규율을 지도하는 학생이에요. 주로 2학년이 많이 했었는데요. 아침에 등교할 때 이 정문에서 학생 주임 선생님이 딱 지도를 하시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저만치 뒤에 계시고요. 선도부들이 정문 양쪽에 딱 서서 매 눈으로 이 학생들 하나하나를 체크해요. 교복 상태를 보고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이 교복 안에 목콜라 티셔츠를 입게 돼 있었어요. 그게 멋이 안 나니까 학생 중 일부는 라운드 티를 입고 이 폴라만 달린 걸 이 안에다 쏙 넣어서 나중에 폴라를 빼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거 잡아내기도 하고요. 이름표 달았는지 안 달았는지, 두발 상태 양호한지 아닌지, 머리가 조금이라도 길면 이제 잡히는 거예요. 저희 때는 이제 손가락을 머리를 딱 넣어서 이 위에 삐져나오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긴지 안 긴지, 그리고 등교 시간이 철저해서 1분 1초라도 늦으면 무조건 잡았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에 딱 들어가서 등교를 딱 하는데 정문을 딱 지나갈 때 이 선도부 형들이
딱 서 있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이거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막 주눅 들어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뒤에서 야, 너! 그러면 막 가슴이 막 쿵쾅쿵쾅하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선두부한테 잘 잡히면 얄짤없어요. 선두부가 엎드려! 그럼 엎드려야 되고요. 야, 너 가방 열어봐. 그럼 가방 열어봐야 되고요. 이 조인트라고 그러죠. 신발로 막 걷어차면 그냥 맞아야 됐어요. 가끔은 이제 뒤에 계신 선생님이 그거 보고 계시다가 야, 그냥 들여보내. 그럴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오히려 선생님보다 이 선두부가 더 무섭고 빡셌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왼쪽 사진은 제가 학교 다닐 때보다 훨씬 이전의 것 같은데 그래도 느낌은 비슷했거든요. 무슨 헌병 마냥 이렇게 딱 서 있죠. 학생들 규율을 잡는 그런 학생 안에서의 선생님인 거죠. 근데 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도부 아무나 뽑았을까요? 아니죠. 평상시에도 생활 태도가 좋은 학생들, 그 중에서도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다시 말하면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들 중에서 선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도부가 되면요, 이 왼쪽 팔에다가 이 노란 바탕에 이 완장을 차거든요. 거기에 이제 검은색으로 큼지막하게 선도 이렇게 써 있어요. 아무튼 그 선도부 완장을 딱 차고 있으면 그 선도부 완장을 찬 학생은 눈빛부터 달라져요.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고 학교 안에서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런 학생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어요. 지난 14장까지 바울이랑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끝냈고요.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에 임했던 일들을 쭉 보고해요. 그렇게 이제 복음이 널리 퍼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가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는 걸로 이제 14장이 마무리됐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15장 1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는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중에 일부 사람들인 거죠. 뭐 지금은 우리가 유대교, 기독교 이렇게 다른 종교로 구분을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기독교라는 개념이 아예 없었거든요. 그냥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로마에서도 그래서 처음에는 이 기독교를 다른 종교의 개념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냥 유대교의 한 종파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를 믿는 건 좋은데 그 이전에 먼저 유대인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먼저 유대인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만 구원하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다. 그런 뜻이었어요. 자, 유대인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였을까요? 할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유대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할례도 안 받고 율법도 안 지키면서 구원을 운운하는 그 이방인들을 보면서 이 유대인들이, 특히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야, 우리가 저 사람들 잘못 알고 있구나. 저 사람들 교정시켜줘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나는 할례도 받았고 율법도 지킨다. 나는 구원의 조건을 갖춘 구원의 모범생이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택하신 민족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겠다. 한마디로 구원의 선도부가 되겠다. 근데 이방인들이 그 말을 듣고 어땠을까요? 혼란에 빠진 거예요. 그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율법을 안 지키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아니, 바울이랑 바나바가 한 얘기랑 다르잖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할례는 뭐고 율법은 또 무슨 말이야? 나 그런 거라면 난 구원 못 받겠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랑 바나바가 화가 나는 거죠. 기껏 복음을 전해서 믿음의 길로 사람들이 이끌어 놨더니만 할례가 어떻고 율법이 어떻고 그 말에 겁을 먹고 막 복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요. 자, 재능은 있는데 아직 공부가 뭔지도 모르고요. 학교가 뭔지도 모르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한테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구구절절 설명을 하고 왜 학교를 다녀야 되는지를 쭉 설득을 한 다음에 그 친구를 기껏 학교로 딱 데려왔어요. 그랬더니만 첫날 학교로 들어가는 그 첫날 교문에서 선도부가 야, 너 일로 와봐. 옷이 그게 뭐야? 머리 꼬라지는 그게 뭐야? 학교 규칙이 어쩌고 저쩌고 두발 상태가 어쩌고 저쩌고. 야, 너 우리 학교 다니려면 교복 입고 그 안에 폴라티 입어야 돼. 너 우리 학교 학생 되려면 머리카락 길이 3cm 밑으로 잘라야 돼. 아니, 분명히 내 친구가 학교에 가면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아니, 교복도 입고 스포츠 머리로 자르고 1분도 지각하면 안 되고. 나 그럴 거면 그냥 학교 안 다닐래.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랑 바나바가 열이 받아서 선도부랑 시비가 붙은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2절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 2절 말씀,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대판 싸웠다. 어쨌든 선도부도 학생이잖아요. 학생이랑 학생이 싸워서 답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을 찾아가야죠. 선생님한테 뭐가 맞는지를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랑 바나바랑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자, 교무실에 딱 들어가자마자 저마다 이제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겠죠. 바울이랑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일들 쭉 이야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그 이야기를 막 구구절절 설명을 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듣고는 그건 알겠어. 근데 그래도 할례 받고 율법 지키는 게 마땅해. 마땅하다. 옳다가 아니라 마땅하다. 이 뉘앙스의 차이가 느껴지나요? 옳다가 아니라 마땅하다. 사정은 알겠는데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도 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냥 잔말 말고 너도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해. 그리고 우리는 그걸 잘 지키고 있으니까 내가 너한테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어. 자, 선도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소설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윤은길 작가의 완장이라는 소설인데요. 1983년 작품입니다. 근데 이 소설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배경이 되는 곳이 있어요. 판금 저수지라는 곳인데요.
이 최 사장이라는 인물이 이 판금 저수지에서 이 양어장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양어장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넓은 저수지를 관리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물색하다가 이 임종술이라는 사람을 생각해낸 거죠. 아, 임종술이 적임자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은 임종술은 특별히 하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능력도 없었다는 거죠. 하는 일도 없고 맨날 놀면서 능력도 없다. 그게 가장 큰 이유였거든요. 근데 거기다 조금 잘하는 게 있다면 지역 사람이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 잘 알고 동네 지리나 지형도 잘 알고.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근데 혈기왕성하고.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시키면 좀 단속을 잘 하겠구나. 이 사람이면 되겠다. 그래서 이 최 사장이 이장을 시켜서 이 임종술한테 저수지 관리를 제안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달에 5만 원씩 줄 테니까 저수지 관리 좀 맡아주게. 처음에는 이 사람이 꼴랑 5만 원 가지고 지금 사람 부리냐고 그렇게 승질을 내다가, 아, 이장이 뭐라고 설득을 하냐면요, 아, 그냥 완장 차고 저수지 이렇게 한 바퀴씩 돌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이 임종술이라는 사람이 완장이라는 말에 확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완장을 차고 저수지 돌면서 몰래 고기 잡는 사람들 잡아내기도 하고요, 불법 야영하는 사람들 막 쫓아내기도 하고, 그렇게 일을 잘 하는가 싶더니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이 임종술의 입에서 툭 하면 나오는 말이 뭐였냐면요, 이건 규율이요, 규율. 엄연히 규율이라는 게 있는 것이요.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규율이라는 말로 마을 사람들을 옥죄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급기야는 어디까지 가냐면요, 하루는 이 최 사장이 저수지에 낚시를 하러 딱 왔는데 자기를 고용한 최 사장한테까지 규율을 들먹대면서 쫓아냈다는 겁니다. 어이가 없죠. 당연히 해고됐어요. 근데 이 해고된 임종술이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가 자기 돈 들여서 완장을 새로 제작해서 그거 차고 계속 관리인 행세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건 내 저수지요, 내 저수지. 아무도 내 저수지 못 건드려. 그렇게 말을 하는 내용이 소설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관리인이 완장에 취해서 주인 행세를 한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네가 나의 종이 되어서, 네가 나의 관리인이 되어서 세상 민족들에게,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해라.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너 이스라엘을 택했다. 그럼 이스라엘이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 택하신 걸까요? 신명기 7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으니라, 가장 적으니라. 임종술처럼 능력 없고 작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저수지보다 큰 열방 모든 민족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근데 선민,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완장을 떡하니 차고 나니까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도 할례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은 분명히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씀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자기들 멋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구원은 내 거요. 아무도 구원의 방법은 못 건드려요.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어떠실까요?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랑 장로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밤낮 의논을 한 거예요.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성령이 임한 일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바울이랑 바나바는 이방 나라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쭉 이야기하고, 그 사이에서 유대인들은 할례와 율법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논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 우리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데 그 멍에를 이제 막 예수 믿고 따르려고 모인 사람들에게 지우면 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할례나 율법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자, 바울이 그렇게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그렇게 외쳤던 건 사람들을 구제하고 선한 행실을 하는 게 의미 없다는 말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팔에 굳게 채워져서 도저히 빠지지 않았던 그 유대인들의 완장이랑 싸웠다는 겁니다. 그 완장과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나는 선민이다. 우리는 택함받은 민족이다. 그 완장. 하나님께서는 그 팔의 완장을 채워주시면서 너희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그렇게 바라셨는데, 오히려 이 완장 때문에 사람들이 더 구원에서 멀어지고 있으니,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어때요? 못됐죠? 못된 유대인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벌 받고 망하는 거지. 그런 생각 드시나요?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유대인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라서 좀 나은가요? 자, 우리 팔을 보세요. 보이시죠? 완장 채워져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완장. 하나님께서 우리 팔에 완장을 채워주셨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완장. 근데 그 완장 채워주시면서 뭘 기대하셨을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기를 바라셨겠죠. 우리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바라실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기독교를 욕하느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완장 때문이잖아요. 이 완장 때문에. 나 구원받았다. 그 완장 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완장이 무슨 벼슬이나 되는 것처럼, 야, 너는 그렇게 하면 구원 못 받아. 나는 구원 받았어. 너 이렇게 해야지 구원 받아. 너 그렇게 안 하면 지옥 가. 너 이렇게 하면 지옥 안 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한테 긍휼함이 있을까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냐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없어 보여요. 있다면 그렇게 하지 못하지 않을까요? 그 안에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난 택함 받았어. 니들은 다 지옥 갈 사람들이고, 니들 예수 안 믿으면, 교회 안 다니면 다 지옥 갈 거야.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예수 믿어. 내가 이러는 거 니들 살려주려고 하는 거야. 그런 교만함 있지 않냐고요. 그러지 않고서는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서 그렇게 교만하고 무례할 수는 없겠죠. 뭐 이런 극단적인 사람들, 이건 극단적인 사람들이고, 그런 극단적인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그런 말 얼마나 많이 하냐고요. 자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영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막상 저 사람 하고 다니는 거 보면 정이 뚝뚝 떨어진다. 그런 말. 말로는 나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나한테도 막 교회 가라고, 교회 안 가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 하는 거 보면 말끝마다 불평불만, 탐욕스럽고 자기중심적이고, 저 사람 사는 거 보면 완전 지옥에서 사는 것 같은데, 그런 말.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완장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완장이라는 소설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진짜 백이 완장은 눈에 뵈지 않는 거예요. 면장이나 군수가 완장 차고 다니는 거 봤어? 핫바리들이나 완장 차고 의시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완장은 차고 있지만 그 완장이 보이지 않아요. 이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자, 이 말씀은요, 이것만 하지 말라고 또 다른 규율을 정한 게 아니에요. 정체성을 지키라는 말이에요. 정체성을 지켜라. 다른 무엇보다 다른 거 다 고사하고 다른 건 괜찮으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지켜라. 그거면 된다. 그게 마땅하다가 아니라 옳다. 구원받은 우리의 완장, 그건 단순히 그냥 교회 안에서 예배 안 빠지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면서 그냥 직분 받는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내는 것, 그걸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예배로, 헌금으로, 봉사로, 섬김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거죠. 종교적 의식과 규율이 구원의 조건으로 마땅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표정 하나, 눈빛 하나, 그렇게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배와 봉사와 섬김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아니, 드러나는 게 옳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선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완장차고 규율을 운운하면서 겁주는 선도부 말고 선생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선도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선도부, 그렇게 먼저 믿고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